나이가 먹어간다는 게 뭘까요? 나이가 먹어간다는 게 저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진작에 알았을 것인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이게 나이를 먹어가는 증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꿈도 크고 그리고 다 자신만만해.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게 인생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어릴 때는 안 그랬죠. 제가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렇게 가보면 장난감 코너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막 때를 쓰는 걸 가끔 봐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또 어떤 엄마는 혼내고 데려가는가 아니면 어떤 엄마는 쩔쩔매면서 사주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릴 때는 때를 쓰면 됐어요. 때를 쓰면 내 뜻대로 됐어.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때를 써도 안 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은 저렇게 돼.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돌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인생이에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우리 교회 초대형표 됐을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안 돼. 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안 돼. 왜냐하면요, 이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뜻대로 되게끔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되는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됐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매사가 원망스럽고 불평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데 이걸 인정하고 믿게 되면 그러면 그렇지 뭘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되어진 인생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저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걸 누가 말한 거냐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뭔 일을 한 거냐면 자, 요한복음 우리가 11장을 보고 있잖아요. 11장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요. 이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건을 본 누군가가 바리새인들에게 일렀다고 그랬죠. 일렀더니 뭐가 벌어졌어요? 공회가 열린 거예요.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 회의에 누가 참석했느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그 가야바가 우리가 볼 땐 대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영적 리더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이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성소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영적 리더가 아닙니다. 뭐냐면 정치인이야. 정치인.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 타이틀을 따기 위하여 뇌물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뇌물을 통해서 자기가 이 위치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위치만, 직임만 대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직임 때문에 파워 포지션 파워라는 게 있어요. 누가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쩔쩔매죠? 초대형교회 목사는 내가 말도 못 걸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포지션 파워예요. 그 위치 때문에 사람이 대단해 보여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이죠? 속은 안 그래요. 속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유명한 사람이야. 속지 마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왜 모인 거냐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야,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죽이자 해서 모이는 회의야. 여기가. 거기에 대제사장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요. 그 발언이 오늘 읽은 내용이요.
근데 발언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11장 50절에서 해석해 드릴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 누구냐? 예수 말하는 예수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었다. 죽이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이자. 죽인다. 한 사람이 죽어. 그런데 그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민족이 안 망한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죽음으로 온 민족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다.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를 이 가야바가 한 말인데, 이거는 자기가 은혜로 말한 게 아니라요, 정신을 못 차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는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냥 이걸 정치적 발언인데 요한은 이걸 영적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이려는 가야바에게 왜 성령이 임했냐 이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가야바가 이 위대한 예언을 왜 했냐 이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능하지. 근데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예언을 했다니까요.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했던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요, 믿지만 대제사장이지. 이 사람이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생각과는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게 첫 번째 진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죽음이 있다 나와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흩어진 민족들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의미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는다. 흩어진 민족들, 각양각색의 민족들이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이게 두 번째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미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을 너희의 길과 다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같이 내 길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또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분명히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거든요. 어저께 사모님하고 저하고 마트를 가려고, 우리 사모님은 그 강아지랑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걔가 무슨 한국말을 알아듣는다고. 저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맨날 얘기를 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마트 갔다 올 거다, 시장 갔다 올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걔가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었어. 어떻게 알아듣냐면 얘가 같이 외출 나가는 걸로 알아들었어. 잘못 알아듣는 거죠. 꼬리 쥐고 하네스라고 있어요. 개 매는 거. 지끈 물고 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10분 이상을 막 난리가 나. 오해해가지고. 오해라고 막 얘기를 해주라고 설득을 하더라고 사모님이. 아니 뭐 걔가 알아들어. 오해를 한 거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사람이 말하는 것과 동물들이 알아듣는 것이 달라요. 뭐 자기 차원에서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달라. 나는 이거 같은데 돌아보면 아닌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엄연히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은 엄연히 달라. 이미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결국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보면 가야바에게,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 말씀을 준 것도 이해가 돼요. 자, 이 공회가 열렸는데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참석을 했고 사두개인들이 참석을 했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참석을 했어요. 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은 대대로 나쁜 집이 아니에요. 이 장인도 나빠. 장인 누구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볼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잡아다가 안나스에게 끌고 가요. 근데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딱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야 가야바에게 데려가. 그거 끌고 가요. 안나스가 누구냐? 이 사람도 대제사장이었는데 은퇴한 거예요. 사위가 지금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대제사장인데 둘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쯤 되면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면 세례요한 같은 반응이 나와야지.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죠. 근데 못 알아듣고 죽이려고만 하고 있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총회장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감독님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나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위치는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진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사람의 위치 보고 쩔쩔맬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복음적인 대단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가야바가 할 때는 전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그에게 부었느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에게 이 성령이 충만함이 있었으면 전 이해가 돼요.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딱 오니까, 예수님이 어리잖아요. 아기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기 예수를 딱 보자마자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언을 해. 이렇게 예언을 해요.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 애기 보자마자 이분이요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애기는, 이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분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니라. 정말로 메시아인 것을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은 경건한 분이야. 이해가 돼. 가야바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할 일들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안 주다가 25년 후에 100세의 아들을 주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줬다가 아들이 좀 크니까, 청년쯤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들을 줬다가 아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벌여요. 근데 나중에 알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아브라함도 몰랐죠. 또 보세요. 요셉이 나와 요셉의 꿈을 꿔요. 2번이나 꿈을 꿔요.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사용하려나 보다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 꾸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17살 때 그 형을 아버지 몰래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 나는 지금 위대한 이분이 되는 노예가 돼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했는데 유혹을 거절했더니 어떻게 돼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노예가 됐다가 노예보다 더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중에 알았지. 총리로 만들라. 그때는 몰랐지. 또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배운 거라고 하면 양치는 거 기술 하나 배웠어요. 그리고 노래를 잘했어. 그리고 양치면 맨날 노래만 불러. 한량같아 항상 노래만 부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무엘을 통하여 야 그 다윗 잡아와라. 잡아서 기름 부었어요. 그 기름이 뭐예요? 왕의 기름이야.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치를 배웠습니까? 언어를 배웠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양치는 기술만 배웠어요. 근데 왕으로 세운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벌여요. 왜? 나와 하나님의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야베에게 성령을 주었을까요? 그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때때로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남들에게 내가 능욕을 당할 때도 있고, 원망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누명 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해도 안 되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원망할 겁니까? 불평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분명히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선한 일들이 벌어질 거 분명히 믿으시면서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자,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가야베에게 이런 성령을 주시며 예언을 했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 가야베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게. 그러면 이런 알 수 있어요. 은사는 때때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줄 때도 있다. 이 은사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누가 막 희유의 은사가 있어서 누가 그 교회 가면 병 고침 받아. 근데 알고 보면 그 교회는 이단인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참 그 이단 목사가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어떤 교회 막 예언을 잘해주는데 그 목사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대. 가보면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야. 그런데 그 교회 은사가 많아. 저는 그게 지금도 고민되거든요. 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교회들은 그런 은사가 덜 나타나고 왜 그런 이단들에게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날까? 그럼 고민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가 진짜가 아닐까? 진짜 은혜로운 교회가 아닐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닐까? 그런 오해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스러운 분들 많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야바는 분명히 하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성령이 충만하고 왜 그런 예언들을 하냐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민수기 24장을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 왕이, 모압, 이방 왕. 모압이 맨날 이스라엘에게 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알아보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언자가 있는데 용하대요. 우리가 말하면 무당처럼 용한 거예요. 발람은 선지자예요. 용하대. 그러니까 발람에게 뇌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야, 발람아, 네가 우리 대신에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다오. 그럼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다. 이 발람 왕이 그 요구를 하는 건데, 이 뇌물을 딱 갖고 오니까 발람이 욕심이 생겨.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께 기도해, 발람. 발람이 기도하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 그 발람 왕을 따라가지 말아라. 모압 왕에게 가지 말아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아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거든.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한 번 기도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했으면 맞는 거 아닙니까? 또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이거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 내 욕심대로 취하기 위해 또 기도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실컷 좋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는 상태로 기도하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제가 젊은 세월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 저 남자가 맞습니까? 저 여자가 맞습니까? 그럼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안 줘. 그러면 만나지 말라는 소리요. 그 자꾸 또 기도해. 그 다음에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마음을 자꾸 아닌 것 같아. 내가 마음이 들어. 또 기도해. 하나님 맞습니까? 그게 뭐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저 직장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많아요. 하나님 마음을 안 줘. 그럼 접어야지. 내가 욕심이 생기니까 갈까요 말까요 또 기도해.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발람에게 두 번째 기도하니까 예스, 가. 이 말은 가라고 허락한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봐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떤 예언을 하냐면 발람이 좋은 마음으로 가요. 뇌물을 잔뜩 갖고 나귀 하나 끌고 가는데 저기 앞에 천사가 하나 딱 나타났어. 불칼을 들고. 그 나귀가 영안이 열려고 나귀가 봤어. 그거. 나귀가 안 가. 그러니까 발람이 이게 왜 그래? 하고 채찍을 막 때려 3번이나.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딱 열었더니 나귀가 말을 해. 뭐라는지 아세요? 너 나 왜 때리냐? 3번이나. 저기 날 죽이려고 서 있잖아 천사가. 나귀가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알아. 발람이. 그럼 발람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람이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을 해요. 오히려 저주를 하려고 딱 했는데 입은 저주인데 마음은 저주인데 입이 딱 바뀌면서 귀한 예언을 해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에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락이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누구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예수님의 조상이거든. 그러니까 야곱의 그 핏줄 가운데 예수님이 나올 거고 한 규는 홀이에요. 홀. 왕이 이집트 왕들이 뭘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있죠. 홀이라고 그래요. 한 규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즉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예언을 발람이 예언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많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예언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발람은 회개를 안 하고 떠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떠나요. 어떻게 하냐? 너희들 이쁜 여자들 이스라엘 남자한테 붙여줘. 그래도 음행은 해. 그 영적으로 다 망해버려. 그래서 신약에 넘어가면 저주를 할 때 발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결국 발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이 못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예언을 하더라. 가야바가 하나님의 귀한 예언을 하더라. 이해가 돼요? 이단들이 은사가 있더라.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뒤 페르시아가 바사란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생겨요. 그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고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칙령을 하나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면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70년이 끝나고 고레스 때문에 돌아와요.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가 안 돼. 왜?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게 많아. 가룟유다 볼까요?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잘 아십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 가룟유다 같이 갔어요. 예수님이 은사를 행할 때 가룟유다 거기 있었어요. 제자들이 병 고칠 때 가룟유다 같이 있었어요. 가룟유다도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어.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닫느냐?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은사를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야, 저 교회는 저 목사가 은사가 많어. 저기는 훌륭한 교회 아니다. 경건하는 사람에게도 은사를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많죠. 그러나 불경건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은사를 줄 때도 있어요.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이름은 되게 거명 안 할게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로 있다가 교회 하나가 목사님이 공석이 돼서 이 선교사가 그 교회가 이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청년부 사역할 때 강사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혼을 쏙 빼요. 말씀이 너무 기가 말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쏙 들어가. 뭐 2시간이고 3시간에 지루하지가 않아. 그 말씀이 진리가 막 들어와. 대단해. 말씀의 은사가 있어. 나중에 밝혀졌는데 혼의 자식이 있고 그냥 그 양반이 말을 실수하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혼의 자식이 있고 알고 보니까 우리 교단 목사 한 수 받지도 않았어. 목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파면시켜갖고 내보냈는데 놀라운 건 성도들이 대부분 다 따라 나와서 개척했어. 성도들 참 문제가 많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이유. 설교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는 은사예요. 은사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분이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를 잘 믿느냐, 정말로 예수를 잘 사랑하느냐, 그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살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지. 나타나는 은사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불신앙자에게도 은사를 줄 때도 있으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나 이단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도 때로는 사용하니까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께 필요할 때는 쓰임받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이단들이고 대적자인 거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속지 마시고, 야, 저 교회는 은사가 나타난다,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 과연 그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봐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말씀의 진리가 있느냐, 그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바를 통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은사가 참 좋은 거예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도 은사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분은 저렇게 은사가 많은데 내가 반대 의견을 내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은사 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때로는 제가 목회하면서 부목사로 있을 때 기가 막힌 일 가운데 하나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장인어른과 싸웠어. 교회를 반쪽으로 갈라놨어. 설교할 때마다 협박을 해. 뭐라 협박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나 대적하면 니네 자손들 다 죽는다, 병 걸린다. 맨날 협박하니까 성도들 아닌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대적을 못해. 목사님 협박을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닐 것 같죠? 막상 들어보세요. 진짜 두려워해. 성도들은 맨날 협박을 하니까 쩔쩔매고 쩔쩔매. 다시 말씀드려요. 은사가 출중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한 사람이 저주한다고 여러분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있는데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일들은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 뜻인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또 하나 성경을 볼게요. 자,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주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한 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사이고 계속해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하는 건 아니라 뜻하는 하나님의 지나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아까 50절 가야바가 한 것은 예언이고요. 지금 읽은 51절, 52절 부분은 이 예언을 해석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뭐냐면 그 예언의 내용은 51절과 52절인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된다. 이걸 지금 가야바가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냐? 하나가 되는 능력이에요. 하나가. 어떤 하나가? 저기 흩어지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를 믿는 구원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부심대로 너희도 행하지 않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을 거짓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태신앙.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어요? 자랑스럽게 전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도 죄인이에요. 미안하지만 뱃속에서 엄마랑 같이 교회 다녔어도 죄인이야. 왜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읽은 말씀 뭐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에요. 저부터.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거라고요. 내가 날 때부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어떻게 해야지? 영접해야지.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에요. 저절로 된 사람은 없어요. 자, 성경을 또 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착한 일을 조금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볼 때 참 죄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선행, 구원받은 선행의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얼마나 착해야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은 구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죄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자, 다시 한번 성경 봐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분명히 써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준 거야 그냥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쟁취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써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받는 백성이 유대인만 구원받아 이스라엘만 구원받아라는 사상이 전혀 없어요. 누가 구원받냐?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또 우리에게 존재하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내가 인도하여야 할 그들이 그들의 수종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을 뭐라고 표현해? 이방인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요한복음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아요.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자기네 땅만 구원받는 줄 알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밟고는 이 땅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땅은 결국 망할 거거든. 한번 망했어. 노아의 물로 심판을 당했어. 그리고 재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언젠가는 이 땅은 망해. 이 망할 이 땅에 하나님은 관심은 전혀 없어. 누가 관심 많아? 여러분들이 관심 많지. 이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이 땅에 목적을 갖고 살고 목표를 두고 다 죄인들이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 이 땅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몇 평에 사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어차피 망할 곳이야 여기는 결국 망할 곳이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어디에? 저 하늘나라를 데리고 가려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관심 뭐 필요해요? 이 땅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너희가 입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약속대로 뭘 봐야 돼요? 새 하늘, 새 땅. 거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된다고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길은 하나뿐이 없다는 소리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뿐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고 예수님 뿐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 다르고 대륙이 다르고 사는 데가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가 돼. 뭐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가 하나가 되느냐면 그렇게 돼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도 하나가 돼요. 어떤 목적이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도 하나고 인생의 목적도 하나가 돼야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뭐가 하나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미래도 하나예요. 우리는 어딜 갈까요? 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미래도 하나예요. 다 하나야.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여러분은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그러나 결국은 다 하나님대로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구원받는 길도 하나고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도 하나고 내 미래도 하나예요. 다 똑같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한 곳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싸울 필요도 없고 인정하며 사랑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원대로 되지